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경 안에서 육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분리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5장 안에서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충돌하고 싸운다라고 이 성경이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가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25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 성령으로 살면이다라는 요 문장 있죠.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좀 더 바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말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본문에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말이 헬라어 본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면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님 성령이 안 보이고 성령으로 어떻게 제가 새 생명 얻었는지를 어떻게 저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는 항상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새로운 생명인지, 내가 거듭난 생명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이미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되었으면 오늘 본문에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성령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다시요. 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본문에 성령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행한다고 말할 때 그 행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액션처럼 느껴지는데 이 행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단어가 군에 갔을 때 군대 가면 1열, 2열, 3열 줄을 설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 행하다라는 말이 줄을 서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1열을 섰어요. 2열이 쓰고 3열이 섰는데 1열은 모조리 다 노란색이에요. 여기가 우리 교회로 보면 여기가 만약 1분 단위 다 노란색,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검정색이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
2열에 쓰면 저는 몽땅 다 빨간색이에요. 몽땅 다 여긴 다. 그 줄 선대부터 끝에까지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줄에 서 있으면 검정색이나 노란색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줄에 섰으면 이 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지금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마치 군대 가면 1열, 2열, 3열에서 줄을 딱 쓰는 순간 그 줄에서만 검은색이면 끝까지 검은색, 노란색이면 끝까지 노란색인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된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산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생명의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다라는 말을 하고 밑에 3가지를 말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새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3가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이거든요. 25절 보면,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줄을 서서 그 성령의 줄 쓴 대로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26절에 나온 거예요. 3가지예요. 첫째,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야 돼요. 2번째,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3번째,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줄을 딱 섰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줄을 섰으면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말해요. 첫 번째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래요. 여러분, 헛된 영광이 뭐예요?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이라는 헬라어는요,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 그럼 여러분들이 왜 교만해져요? 여러분들은 왜 교만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는 건요,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 장난감 블록을 7살 먹은 아이가 자기 또래보다 자기가 더 잘 맞추고, 초등학교 갔는데 내가 다른 친구보다 뭐 산수를, 수학을 더 잘하고, 뭐 운동 경기를 고등학생 때 농구를, 축구를 더 잘하잖아요. 교만이 왜 생겨요? 그 어린아이부터 학생들, 어른까지 전부 다 뭐뭐보다라는 비교급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보다는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비교해서 와요. 여러분들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큰 부자나 아주 똑똑한 사람이나 아주 잘생기고 멋진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만하든가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앞에 가서 교만해진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때 교만해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을 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첫째,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헛된 영광이래요.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하고, 2번째가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기 본문에.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노엽다라는 거 여러분, 상대방과의 관계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공동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건 다투다란 뜻이에요. 헬라어가. 다투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잘 다투시죠? 사람이요, 잘 다퉈요. 안 다투는 것 같아도 잘 다툰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가정에 그 부모 자식 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엄마와 딸은 맨날 싸운대잖아요. 엄마와 딸은 늘 싸운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 정말 모르는 사람과 충돌하고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죠, 사실은. 아니, 가족도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가족들이랑도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 얼마 살지도 않은 사람과 관계도 맺지 않은 사람과 다툰다는 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노엽게 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투기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투기는 뭐예요? 이 투기는 헬라어가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면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못하는 게 여기 세 번째거든요. 시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요, 시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여러분 대형 교회를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럼 교육자가 많아요. 교육자가 많으면 거기 교회 봉고차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봉고차가 25, 30대씩 이렇게 돼요. 그럼 각자마다 이제 운전하는 목사님들이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봉고차 한 대마다 이제 교구가 정해지고 각각 교구마다 이 봉고차가 이제 배당이 돼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우리 교구 목사님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도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해요. 근데 만약에 저 목사님을 다른 교구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저 목사님 별로고 저 목사님 때문에 뭔가 상처받고 저 목사님 때문에 뭔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도 시기하고 차도 미워해요. 이게 참 신기한 일, 사람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차가 뭔 잘못을 했냐고, 차가. 근데 그 사람이 싫으면 차도 싫대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것도 다 모든 게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절대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에요. 우리 다 식구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영적으로 다 가족으로 같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도 아마 늘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조차도 시기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면 반드시 그 생명 얻은 그 줄에 딱 서서 거기서 해야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딱 말하는데 첫 번째가 헛된 영광,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만하는 경우가 다 있거든요. 그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랑 다투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다툼은요, 바울이 말하는 이 다툼은 교인들 간의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거룩한 곳이니까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교인들끼리.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싸우는 교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너무 많고 그걸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보다 못한 거죠. 세 번째는 시기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하고 이거 다 시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찬양하는 모습도 시기하고 봉사하는 모습도 시기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다 시기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방금 바울이 말했던 시기하고 노엽게 하고 이 교만한 것들 있잖아. 이거 전부 다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건지 아세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절대 원하지 않는데 항상 마귀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계속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요.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다 보니 여러분 가장 잘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기억나시죠? 그 사람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나중에 인구조사하다가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면 계속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교만한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잘났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든 뭐가 많든 뭔가 앞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우쭐하고 교만해져요. 그때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과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교만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저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절제하게 하셔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절대 다투지 마세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다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시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안 지키잖아요. 그럼 아까 바울이 말했던 줄을 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줄을 세워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는 빨간색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백성답게 세 가지를 절대 조심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어느 때 교만한지, 어느 때 다투는지, 어느 때 시기하는지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인데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인생답게 하나님 앞에 줄을 딱 섰으면 그 줄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교만하고 순간순간마다 다투고 순간순간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느 때 교만해집니까? 내가 어느 때 누군가와 다툽니까? 내가 어느 때 누구에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줄을 선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줄을 서놓고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만 더 기도할 텐데, 오늘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웃에 나가서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힘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준비되고 작정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령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보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보다는 앞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하나님, 그 교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교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교만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 노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맞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다툽니다. 내 의로움과 내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저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 가운데도, 일가 친척들 가운데도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작은 것에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결국은 나를 좀먹고 나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모든 가정에 성령 함께 하시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다투지 말아야 하며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삶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